2017년 3월 10일, 올해 3월 10일 역사적인 날이죠. 헌법재판소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촛불파와 태극기파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매 주일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46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46주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상과 교회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인데, 정말 로마서 가운데도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로마서 13장과 또 계시록 13장의 일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로마서 13장은 친정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은 위정자들의 불의에 저항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개혁자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로마서 13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대한 폭넓은 믿음의 시야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차적으로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를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와 여러 왕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시는 절대 군주인 황제가 존재하던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공화국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왕정시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삼권 분립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관리들을 위에 있는 권세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때로는 또 개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공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모든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말씀은 권력을 절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또 그들에게 부역했던 친일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또 유신 독재가 참혹하던 시절에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총리 역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독재에 저항하던, 유신 독재에 저항하던 기독교인들을 아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냐?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유신 독재에 항거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적용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바른 방법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누르거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바른 방법은 그 말씀을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억누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바른 태도가 아니죠. 반대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 자체도 독재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은 오히려 인간의 절대성, 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모든 권세가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거의 신격화되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오용이고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권세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권세는 그 기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오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권력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국가 제도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일까? 만약 이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앞에서 말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공직자가 칼을 찬 이유, 다시 말하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직자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벌을 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공직자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눈을 감아준다든지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백성들은 옛날 일제 강점기에도 무조건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해야 되고 히틀러의 만행에도 말없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절대적인 명령일까요? 참혹한 독재를 하고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공직자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로마서 13장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예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죄 없는 이 갓난아이들이 나면 모두가 다 죽이라. 근데 산파들은 바로의 그런 잘못된 명령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감히 불복종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그 명령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저 여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문맥상 여우는 거기에서는 교활한 짐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강력하게 비판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시민으로서 공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원론적인 명령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걸음 또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만약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의 편에 선다면, 그래서 치명적일 정도로 공의가 집행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악한 대리자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 패배한 사탄의 역습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대략 보통 90년에서 96년 사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철저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짐승이 늘 로마 제국만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강력한 국가들의 모습으로 교회사 속에 다채롭게 등장을 합니다. 아니, 최근 역사 속에서 20세기에는 히틀러가 지배했던 독일, 천황을 숭배했던 일본 등도 이런 짐승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제국을 이룬 로마는 어느 순간부터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를 결합해가지고 제국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동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타락한 권력자들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미있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권력자들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바로 직전에서는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선한 자를 칭찬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직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를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원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당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 사탄의 압제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악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로마서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취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실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불의하고 악한 실상을 드러내서 그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 두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한 세력은 불의한 권력에 굴복해서 그에 부역하고 또 한 세력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당시 기독교 안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조찬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세력도 있었고, 그런 쿠데타에 반발하는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 역사가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런 악한 세력에, 악한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악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식민지 상태도 아니고 군사 독재 치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대놓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은 여전히 이 나라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 악하고 불의한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런 악의 실체를 고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악의 실체를 바로 알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악의 실체인 사탄과 사탄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항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일상에서 법을 지키는 일에 마땅히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과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모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중요한 목적은 이 나라를 공의의 법이 살아있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나라가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또는 재벌들과 연계하여 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착취하고 실망을 주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국에도 여전히 어떤 목회자들은,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은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악을 행해도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로마서와 계시록을 다 그의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로마 제국과 그에 부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탄의 하순이라고 비판한 사도 요한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편향되거나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권력자들에게 부역하는 악의 하수인이 된다면 지금 젊은이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의 현실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고 하면, 동시에 이 비도덕적인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책임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온갖 다양한 궤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악의 실체를 분별해서 이 땅에서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몰아내고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평화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최근에 국가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